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엿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대한 설교를 제가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 모든 맏아들, 장자를 다 죽이는 심판을 애굽에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 기둥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밤에 허리띠를 띠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그리고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떡을 급히 구워 만든 떡이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 그때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을 다 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양의 피를 바른 집문이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갑니다. 유월이죠.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 후에 모세에게 엄히 명해서 이 날을 영원히 지킬 규례로 삼습니다. 영원히 지키라. 그래서 지금도 지켜요. 3000년이 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더라고요. 작년에 안식년을 재작년에 갔을 때 그 유월절에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제게는 인상 깊은 경험이에요. 이렇게 전해 들은 것과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거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묵었던 호텔에 식사를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누룩을 없애느라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누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예 주방 모든 걸 그냥 완전히 청소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느라고 음식을 못 만드니까 호텔인데도 음식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주방 기구, 도구, 탁자까지 다 끌어내놓고 그리고는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온 집에서 다 하는 거예요. 집에 누룩 하나라도 두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힘든 사람들은 아예 유월절날 해외로 여행을 가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그 백성이 그걸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기들은 종놈 출신이라는, 애굽의 종 출신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교절 절기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생각해서 다 바깥에서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깥에 텐트를 칠 공간을 항상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곳은 베란다가 굉장히 넓어요. 거기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다 거기 나가서 잡니다. 그럴 정도로 철저히 지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지켜야 될 똑같은 절기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에게는 절대절명의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IMF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건축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공사는 중단이 되고, 그렇게 되어진 건축공사가 10년이 가는 겁니다. 교회 건축을 시작해놓고 10년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25년째 건축 헌금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생각이 참 상상이 안 될 일이죠. 25년째 건축 헌금을 하고 계신, 그때부터 건축 헌금 하신 분들은 참 이런 교회도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제가 이 교회 부임해 왔을 때 2003년, 그리고 예배당 공사가 시작한 것이 2005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굴 같은 이 예배당에 내려와서 기도회도 수없이 했고, 그리고 여기를 그냥 돌면서 기도하고, 그때는 솔직히 건축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해 와서 겨우 교인 수가 한 1000명 정도에 가까워질 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공사도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부채는 여전히 엄청나게 많고 150억 가까이 우리 갚아야 될 부채가 여전히 있고, 교인은 이제 겨우 1000명 수준인, 이거 공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겁니다. 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은행도 없었어요. 이제 불법 건물이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은 임시사용 허가가 2005년으로 끝나는데, 그때부터는 이 건물은 불법 건물이 되는 거예요. 성남시청의 고민거리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불법 건물이 되는 것도 참 고통스럽고, 이 굴 같은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본당을 마무리하자. 하나님의 교회가 불법 건물이 되기는 하지 말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을 것이라고. 대출이 안 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때 단위농협에서 몇 군데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할 때 토지만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서로 연결이 돼서 겨우 공사비가 마련이 됐습니다. 뭐 그 과정을 다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긴 일이라,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교우들 모두가 다, 저도 그랬고, 절대절명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랬던 고비를 수도 없이 겪었어요. 예배당이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도 240억이라고 하는 부채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때 당시 교인 수가 한 1,500명 정도쯤 되는, 그건 이자는 정말 피를 말리는 것이었어요. 매주 이자만 4천만 원씩 나가야 됩니다. 상상이 안 되는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예배당 부채가 갚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는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갔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예배당은 다 이미 공사가 끝났고 예배당은 예배 때마다 교인이 가득 찹니다. 공간 부족의 문제에 시달릴 정도가 됐습니다. 주차 문제는 온 지역 주변이 난리가 날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 교회가 됐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우리 교회가 이제 오히려 위기라는 거예요. 이제 위기라는 겁니다. 아니, 그 어려운 시절이 다 지나간 것 같고 이제는 이자 갚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자를 능히 갚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부딪히는 것 없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2003년, 2004년 그때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지금 7, 8천 명이 모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게 달라요. 그때가 훨씬 진짜 뜨거웠어요. 그때는 정말 죽기 살기였어요. 좋은 교인, 나쁜 교인 없어요. 같이 있어 준 거에 감사해요. 같이 있어 준 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그거 없어요. 같이 있어 준 게 감사해요. 옆에 같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우리는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나마도 흩어지면 끝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예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붙들겨 안고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때는 정말 헌금이 눈물겨운 헌금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해 왔어요. 우리 교회의 진짜 영성은 거기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믿음으로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이 좋은 예배당을 자랑해서는 점점점 교회는 무너집니다. 참 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걸 걱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묶어두고 있었어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타락할 게 뻔하니까.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는 교회 시제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을 긁어가면서도 그 어려운 때에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을 돕고 했습니다. 어려운 교회 도와달라고 전화 오면 못합니다. 우리도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끊었다가 다시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얼마라도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는 거지냐? 죽겠다니? 우리도 지금 빚이 많아요. 너 지금 거지냐?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요구하신 것은 빚은 다 갚았다. 출애굽은 이미 과거의 사건이에요. 끝났어요, 이미. 너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부채 이미 끝났다. 나에게 맡겼잖아. 그리고 믿고 봉헌 예배 드렸잖아. 그런데 왜 너는 빚이 있는 것처럼 사냐? 너는 나를 믿냐 안 믿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믿음의 다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빚은 갚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빚이 없습니다. 빚은 있는데 빚은 없다는. 어떤 때는 정말 저 자신도 막 헷갈려요. 빚이 없다는 쪽으로 하면 빚이 있고 빚이 있다는 쪽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빚 있지만 빚 없는 교회처럼 옵니다. 우리 교회가 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 걸 보고 비웃는 교회도 있어요. 빚도 많으면서 부담금만 저렇게 낸다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오히려 우리가 어리석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신다.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빚이 없으니까.
빛 없는 교회처럼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분립교회 개척하고 어려운 교회 돕고 선교사님들 계속 파송하고 무슨 돈으로 하느냐? 교우들 중에는 섭섭한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 좀 다 모아가지고 건축빚 좀 빨리 갚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니까. 빚은 다 갚았잖아. 너 빚 다 갚으면 뭐 할래? 선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형편이 나아지다 보니까 그때 그 절박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재정이 좀 넉넉해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우리는 크게 돕는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지는구나. 죽고 사는 절박한 때는 완전히 교회 재정을 바닥을 낼 때까지도 돕더니 이제는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계산하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한 게 이거였구나. 우리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 갔을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3,000년이 넘도록 유월절을 지어요. 그들은 언제나 1년에 한 번은 출애굽할 때로 돌아갑니다. 그 절박함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교세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인 수가 얼마다 자랑하면 안 돼요. 예배당이 어떤가 자랑하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는 이런 교회였었다. 우리는 이런 형편에 있었다. 우리는 진짜 죽을지 모르는 형편에서 옆에 있는 사람만 있어줘도 감사해요.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만 있어준 것만도 감사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우리는 이 형편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진짜 건축 헌금을 위한 밤이 아니고 교회 사랑을 위한 밤을 가져야 되겠다. 이 교회의 진정한 영성을 다시 우리 회복하는 1년에 한 번은 그 영성을 회복하는 그 밤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금은 마음이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좀 아는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갈 때 걱정하신 것, 그래서 유월절을 계속 지키라.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정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더 쓰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었다. 우리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교회라. 그걸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여유로워지면 그러면 자랑하기 쉽습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 어디 나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일이 별로 안 좋은 조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우리는 정말 다 망할 교회였다는 것, 정말 다 무너질 교회였다는 것, 그랬던 교회였다는 것 하나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거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발 헌금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제가 부탁을 한다고 해서 헌금 안 할 분이 헌금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부탁을 안 한다고 해서 헌금 안 할 분이 또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못 말리는 겁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인 거지요. 저는 오직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만 원하고, 이미 우리 교회는 빚을 다 갚은 교회다.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봉헌했어요. 빚 없는 교회라고 봉헌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5일 인터넷에 눈이 번쩍 뜨이는 기사가 실렸어요. 익명의 헌금자 205억 헌금. 정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았어요.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예요. 10년 전에 이 교회가 은행 대출로 그 미네소타주의 이글 브룩 처치 반 메리트 목사님, 그 교회가 1,700만 달러 빚이 남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205억 정도가 해요. 그런데 어느 교인 한 분이 세 가족입니다. 은행 금융권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하고 4년 전에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건축비 헌금이 필요하니 당신도 좀 참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가 은행 부채가 있습니까? 우리 한 1,700만 달러 정도가 있다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식당에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도 손님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잘못 알아듣은 줄 알았어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분이.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지금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다 갚을 테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4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1,700만 달러 수표를 교회에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은행에다가 주고 은행에서 완전히 이제 부채가 청산이 됐다 하는 통지를 받았노라고 그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부채가 다 갚아졌어요. 미국의 11번째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캠퍼스가 6개, 교회 6개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대형 교회인데 그 부채가 그렇게 갚아졌다는 거예요. 야, 이 기사를 읽으니까 마음이 울렁거리기 시작해요. 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읽고 금방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렇게도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하셨어.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믿음이에요. 넌 빚이 없어. 여전히 우리 속에 빚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빚이 없는 상태가 될 때에 우리를 믿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빚이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 교회, 그때는 빚이 있을 때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께 잘할까요? 그건 보장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보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잘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비슷한 양상이 될 수도 있어요. 빚이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지금보다 더 잘할까요?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가운데 부담금을 100% 다 내서 감리교회에서 제일 부담금을 많이 내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빚을 다 갚으면 그 이상에 준하는 하나님을 깜짝 놀래키고 성도들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때가 되면 더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분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이런 기사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으니까.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 헌금한 성도가 수표와 함께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내온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것을 왜 했을까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축복들로 인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했을 뿐입니다. 나와 내 아내는 이글브룩 처치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쓰기를 자기가 이 수표를 헌금할 때 손바닥에서 땀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리 부자라도 205억을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그걸 수표에 사인할 때 자기 손바닥에 땀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썼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적인 축복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받은 도움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에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갚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나는 이글브룩 처치의 성도들에게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재정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글브룩 처치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대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교회에 많은 것을 드렸다면 액수를 더 늘려보십시오. 손바닥에 땀이로 젖어지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미국은 주로 헌금을 수표에다 사인을 하는 거니까 아마 사인 액수가 크면 손바닥에 땀이 나는 모양이에요. 우리 시각으로는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헌금할 때 손바닥이 땀으로 젖게 해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교회에 드리지 않았다면 드리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베푸는 습관을 들이고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성도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헌금을 다 갚아주셨을 때 우리 부채를 지금처럼 이렇게 또 간절하게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거 다른 교회에 도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선교회 구제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은행에다가 이자로 갚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채가 다 갚아지면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문제니까 이렇게도 모이죠.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부채를 다 갚아준 믿음으로 그렇게 재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약속하고 드리는 것이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부채가 다 상환이 되고 나면 이 마음 우리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북한이 열리면 북한을 돕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 넉넉하게 여유 있게 모아두고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껏 쓰시는 축복의 샘, 은혜의 샘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 기도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 문제 해결 안 해주시는 게 아니더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다루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가 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변질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교인 수가 많고 재정이 많아져도 우리는 2003년, 2004년 그 절박한 상황에 몰려서 굴 같은 이 예배당에서 그렇게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연속으로 기도할 그때 그 영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부자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대형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교회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또 한 해 우리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담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2009년에 이 기도회를 시작할 때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만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체면 때문에 누가 볼까 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은혜 받은 게 기쁘고 내가 이 교회 한 일원이 된 게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해서 제가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위에 써라. 아니요, 저 하나님 위에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진심으로 합의가 된 금액. 남편, 아내가 이것 가지고 또 싸우지 말고 진심으로 합의가 되는 금액.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보, 당신이 어째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이 쓴 액수대로 하고 액수를 많이 쓴 걸 보여줬더니 눈이 살쭉하게 가서 고개를 싹 돌리면 믿음 작은 사람 편에 하세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린 헌금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1년 동안 기쁨으로 헌금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를 그 큰 믿음으로 기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구원해 주신 까닭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주소서. 주님, 저를 들어 써주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작정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작정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헌금 작정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소서.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소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소서. 영원히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가 가장 절박했던 그때가 우리 교회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교회를 구원하신 그날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여전히 저희 교회는 갚아야 될 부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는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회를 사랑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와 하나 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2016년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원히 기억해 주소서. 성도들의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영원히 기억해 주소서. 저들과 저들의 기업과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아주 큰 문제가 그냥 아주 작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염려가 안 되고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염려가 안 됩니다. 염려가 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참 믿음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환난은 핍박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받는 핍박.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핍박은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게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환난이 엄청 무섭지요. 그래서 끝까지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어떤 뜻이냐면 문제보다도 더 큰 주님을 바라보고 환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죠. 그러면 이건 작아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환난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도 주 예수님보다 더 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겪는 핍박이 아무리 심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만 비교하겠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큰 문제가 아주 작아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나의 약한 거죠. 무슨 핍박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아주 심각한 마음의 병입니다. 다른 사람이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코스타 유학생 수련회에 갔을 때예요. 근데 그 코스타에 그 강의 이제 트랙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라는 트랙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주로 미국 코스타에 오시는 분들은 대학원 과정에 있으신 분들 또는 포스닥 과정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말 혜택받고 행운하고 가리고 뽑은
자,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초등학교 때 한 60명 정도 아이들이 있으면 대학을 가는 사람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그 중에서 유학을 가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 꼽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박사 과정을 마친 분들 또는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 주로 코스타에 모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선택 과목을 듣고 고민하고 울고 상담하고 하는 문제가 열등감인 거예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들끼리 세계 속에도 또 잘나고 못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박사 과정을 하는 분들 속에도 잘나고 못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병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세계나 교인들의 세계나 시험이 안 될 건데도 시험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열등감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오늘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자기 약한 점 9절 말씀에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작게 여겨지는 것, 이것도 참 기적이죠, 그죠? 그런데 나의 약한 것이 자랑거리가 돼요. 오늘 우리가 진짜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 기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났어. 무슨 기적인데? 나 이제는 약한 게 자랑이 돼.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에게 승리는 어떻게 오는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고 승리를 주시는데 도대체 이 승리는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내 약한 거, 사람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거,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손가락질 할 만한 거, 이걸 내가 자랑하게 돼요, 이제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갈등과 고민은 다 해결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약한 것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전체를 둘러보고 안질일 것이라 사도 바울이 눈이 약하다고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눈이라도 빼어서 줄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을 것이라. 그래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친필로 쓰지 않았습니다. 다 대필로 해줬어요. 사도 바울이 구술하면 그걸 받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기 손으로 큰 글자로 사인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사도 바울 당시 때 이게 앞이 안 보인다, 눈에 안질이 있다, 이런 사람은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물론 그때 당시도 나병이라든지 이런 죄가 있어서 벌을 받은 것으로 여기는 병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성경에도 소경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하는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시력을 잃어버렸다. 그럼 죄가 있어서 벌을 받은 것일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생명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점 눈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완전히 가짜구나,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 제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3번이나 그렇게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온전하다. 그 말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했어요. 삼층천까지 본 거죠. 오늘도 남 이야기처럼 하면서 자기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데 삼층천까지 본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이 천국을 갔다 온 거죠. 근데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사도 바울도 교만해질 수 있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그럴까 봐 하나님이 너에게 이 안질이 있는 것이 너에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렇구나, 안질이 내게 더 유익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 눈에 안질이 있는 것을,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다. 어디서 가든지 그걸 스스로가 공개하고, 나는 이렇게 눈이 안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가 아닌가 봐. 정말이라면 다른 죽은 사람도 살리던 그 사람이 왜 자기 병은 못 고치나? 그랬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나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을 어째 이 사람은 이렇게 기뻐하고 자랑하나?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약한 점,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또는 무슨 집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자기가 많이 공부를 못했다거나, 옛날에 아주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어떤 생활을 했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은 이렇게 약점을 자랑하나? 자기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나? 삼층천 체험을 했던 것은 오히려 감추고, 그건 남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삼층천까지 갔다 왔던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디다. 남의 이야기처럼 자기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런데 자기의 약한 것은 기뻐하고 자랑했어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나타났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너무나 명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잘난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면 와, 이렇게 놀랄 만한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이력서에도 쓰고 명함에도 쓰고 그러는 거죠. 소개하면 항상 그걸 이렇게 소개하죠. 그런데 그리고 약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PR이라고 하는 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거는 알리는 게 PR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많아요. 내가 뭘 잘한다, 자랑스럽다, 이것 때문에 나는 철저히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약한 것, 이건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이 약한 것 때문에 나는 철저히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나 잘난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부족한 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는, 여기에서 승리가 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락된 승리가 온단 말입니다. 9절 말씀을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기준이었어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여러분은 피아노 들어 날릴 수 있습니까? 저 피아노? 전 못해요. 저 피아노 나르라고 그러면 저 못 날라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피아노를 옮겨야 되면 제가 저 피아노를 날리려고 안 합니다. 제가 못하는 걸 아니까. 그러면 못 옮깁니까? 아니죠. 옮길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부탁해서 옮기는 거죠. 아마 피아노를 옮겨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옮겨야지. 그러면서 제가 저 피아노를 붙잡고 끙끙대고 있으면 장로님들 속 터질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라 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피아노라도 옮기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노릇이죠. 자기가 피아노를 옮길 수 없는 사람인 줄로 알면, 그러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옮길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붙잡고 생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마음에 절박한 느낌을 가질 거예요. 주여, 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삽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하다못해 화장실도 가며, 제가 오늘 어떻게 밥을 먹으며, 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눈이 떠요. 이게 주님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육신에 눈 떴다고 그날 하루를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차라리 육신의 눈이 가리우면 더 절박하게 주님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파니 크로스비 같은 분은, 그는 육신의 눈이 멀었는데 그래서 많은 신앙 작곡을 했죠. 찬송가를, 주옥 같은 찬송가를 썼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육신의 눈을 여기서 뜨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보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육신의 눈이 멀면 한 가지 유의감이 있어요.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이 멀쩡히 뜨어서 보이니까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바보같이 사는 겁니다. 그냥 내가 다 보는 줄 알고, 내가 다 아는 줄 알고. 우리가 부부생활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는 일,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걸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모르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망가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나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짜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했을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서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약한 것을 자랑하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친 사람이죠. 약한 것을 자랑했다. 약한 것 때문에 얻는 축복을 안 거예요. 주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어리석게 마치 피아노 자기 힘으로 나르는 거, 이거 끙끙대는 거 똑같은. 못하는 거예요. 네.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내 힘으로 고치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바로 기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믿음의 부모를 만났는데도 제대로 잘하지를 못하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바로 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하나를 해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죠? 내가 약한 것을 아니까 너무 늦게 깨달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행복하게 사는 거, 다 행복하게 사려고 애를 써요. 그건 자기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약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주님이 안 계시다면 약한 것은 슬픈 일이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고 나면 약한 것은 축복이죠. 고린도 전서 1장 27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이 그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 사람 하나님 못 쓰십니다. 나는 뭐 배운 것도 없어.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뭐 능력도 없어. 나는 뭐 주변에 배경도 없어. 이런 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기운이 빠져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신다는 거 아닙니다. 그걸 자랑하는 사람. 나는 약해요. 미쳤나 저 사람. 나는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정말 정신 하나도 없는 사람이네. 저런 걸 무슨 광고하고 다니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자기가 남보다도 잘난 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해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건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면 절대로 여러분 걸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나 쓰지 마시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없다고 또 멸시받는다고 나는 아주 천한 사람이라고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는 사람도
하나님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 멸시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해요. 그래야 우리는 철저히 주님으로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글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는지는요, 자랑하는 거 보아야 알아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신다고 그렇게 아는 거하고 진짜 믿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들어서 알지요. 성경에 봤지요. 근데 아직까지 믿음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자기 약한 걸 자랑 못합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더 드러나니까, 주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고 나옵니다.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내 부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이 돼요. 못하겠어요, 그거는. 아무리 영생이 귀하지만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뜯는 건 도무지 자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갔어요. 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의 문제는 자기 힘으로는 못하는 것. 그게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걸 안 믿은 거예요. 그 뒤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가는 것을 보시고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세상에 그러면 어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능히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붙여서 해석해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못해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탐심이 약점이었어요. 돈 문제. 어떤 사람은 돈은 잘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성질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음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참 이상하게 하나씩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탐심이 문제였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능히 가난한 사람에게 다 재산 나누게 할 수 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1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 다 나눠줘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구나. 삭개오라고 돈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재산 반이나 다 나눠주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다 갚아주겠대요.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도무지 이거는 안 돼. 난 영성일기는 안 써져.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안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안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 써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자랑하세요. 속해서 나 진짜 영성일기는 잘 안 써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꼭 이걸 덧붙여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영성일기를 썼다면 주님은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약한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주님이 더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나를 능히 바꾸세요. 내가 꼭 하나 절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면, 근데 그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성도 제게 너무 깊고,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어떻든지 감춰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알면, 목사가 그렇다는 걸 알면 그건 정말 목회하는 데 큰 어려움이죠. 그런데 제가 은혜의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제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반드시 실족함이 와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저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 주님이 일하신 거더라고요. 제가 제 삶을 가만히 돌아봤어요. 제가 항상 뭘 잘못한 거,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빠졌을 때,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제 삶을 가만히 돌아놓고 보면 제 부끄러웠던 일과 전부 관련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 은혜의 역사의 연속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목이 아직도 온전치 못하고 감기 기운이 여전히 있어서, 이게 참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참 힘든가. 그죠? 뭐 어떤 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기침하지 마세요. 더 스트레스가 와요. 네.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안 해지면 뭐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뭐 거의 뭐 완벽한 존재예요. 저는 아프지도 않지요. 항상 뭐 모든 게 충만하지요. 그죠? 뭐 빈틈이라고는 전혀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건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약하면 약한 대로 저를 쓰세요. 주님이 전하시려는 말씀이 오히려 제 딱 맞네요. 아직도 이렇게 골골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차라리 말씀에 맞네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보기에 정말 완전한 건강체면서 제가 약한 걸 자랑하세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2월 한 달 동안 목사님 계속 그렇게 골골하지 말고 한 달을 요양하세요 하고 뭐 강제적으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2월 한 달을 좀 건강을 추스리는 기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참 이 일도 저에게 있어서는 심적인 부담이에요. 끝까지 설교 시간을 잘 지키고 그렇게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해서 이렇게 해도 목회가 어려운 건데, 이게 또 한 달 동안 요양을 하면 아마 이게 소문이 퍼져나가다 보면 죽었다는 이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의금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퍼져나가다 보면 어떻게 퍼져나갈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눈이 완전히 새롭게 열렸어요. 진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니까. 자기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도 자기가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이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항상 보면은 자기 약함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기뻐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해 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따금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뭐 기적과 같은 역사, 이런 역사들을 좀 주셔야 말씀을 전해도 좀 힘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눈에 띄게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저에게 메일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노르웨이 사시는 성도님이에요. 그분이 제 페이스북을 늘 보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한국에 사는 조카 중에 이제 암 4기, 정말 이제 막다른 길에 간 18살인데, 18살 청년인데 암 4기 진단을 받은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은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분인데 노르웨이에 있는 이모가 아주 간곡하게 권했어요. 이제 진짜 살 길을 찾아서 가라. 내가 소개해주는 교회가 있는데 당장 그 아들 데리고 그 교회 가라. 그래서 선한목자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불교신자인 그 두 분과 그 아들 이지훈이라고 하는 조카가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내려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뭐 그게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 18살 된 이지훈이라고 하는 형제가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겁니다. 제 앞에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저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기억이 뚜렷하게 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때 그 형제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고쳐주셨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형제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본인은 그러고는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확실히 믿어버린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와서 목사님 앞에 나가섰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네를 깨끗하게 고쳤다. 이 말씀을 1%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혀 해주질 않았으니까 몰랐지요. 나중에 가서 그 노르웨이에 있는 그 성도님이 이제 그 스토리를 쭉 써줘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이모한테 연락이 왔더래요. 어느 대학 이런 대학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학교에는 교회가 있더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학교더라. 그게 이 학생에게는 제일 좋은 조건이더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다고. 대학 조건 중에 학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니 우리 조카가 몸만 고친 게 아니고 완전히 고침을 받았네요. 그 엄마 아빠가 불교 신자였는데 안양 감리교회로 집 가까운 그 교회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는 신앙인이 됐어요. 그 아들 때문에. 그런데 이 성남에 할머니가 사십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서 암이라는 그런 이제 진단을 받습니다. 이제 정확한 확진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부모님하고 이 조카가 할머니를 구원해야 될 때가 없구나. 근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완강하신 분이라 아주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성격이 굉장히 강하셔서 전도는 씨가 안 먹히는 분, 그리고 그 며느리 되시는 그 동생분은
또 여러 가지 시집살이 어려움 때문에 감히 시어머니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 꺼낼 이런 분인데,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시니까 그 조카가 할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그래서 며느리가 간곡한 마음으로 그동안에 제가 어머니 사랑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사랑 못한 거, 그리고 진짜 구원의 축복을 전해드리지 못한 거, 눈물로 회개하고, 그 아들은 자기가 50일째 지금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는데 엄마 이제는 교회 나가시죠. 그 아들 내외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할머니가 조금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조카가 할머니에게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할머니,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웃옷을 이렇게 벗고 그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본래는 이 위하고 장하고가 다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 간단한 수술로 자기 병을 깨끗하게 고치셨다고, 수술 받은 자국을 할머니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만지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하나님이 꼭 고쳐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 가지고 간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서 할머니 목에 걸어주면서, 할머니, 제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이런 나무 십자가를 걸어드리지만 제가 꼭 돈을 벌어서 아주 이쁜 금목걸이 십자가를 제가 꼭 할머니 걸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터진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 조카가 자기 수술 받은 간증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리고 이제 손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할머니. 그렇게 한 톨 눈물 안 흘리던 분이, 그렇게 강하신 분이. 그리고 조카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내일 우리 교회 가요. 그리고 이 교회를 온 거예요. 할머니를 모시고. 본인들은 저 안양에 사는데 와서 할머니 모시고 아침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는 저 뒤쪽에서 안양감리교회로 가시다가 여기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이제 할머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할머님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악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완쾌가 됐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아주 길게 저에게 써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눈에 띄게 보이질 않아도 하나님이 참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 알게 하면 제가 맨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될까 봐. 네. 오늘도 뭐 누가 고침받았어요, 오늘도 누가 치유받았어요, 맨 이렇게 또 나갈까 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그 은사가 아니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들을 감추신 게 많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그 메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약한 거 자랑하는 겁니다. 오히려 전에 자랑하던 것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못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건 이젠 접으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그런 오히려 역효과만 생긴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주님만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이
장애인 아니십니까? 그분이 어려서 나는 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장애인이라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할까봐 그런 사람보다도 더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성격도 그런 성격이 아니면서도 사람들 웃기고 재밌게 만들어주고 항상 무슨 일이든지 대화의 중심에 서려고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노진주 목사님에게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폭탄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이것은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 문제를 좀 고쳐서 나를 온전하게 해달라, 나를 강하게 해달라, 나를 뛰어나게 해달라.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 그분이 뛰어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주님 그분이 강하신 분이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만 되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이제부터 제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약한 것 때문에 위축되면 아직도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그걸 자랑하세요. 나는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나는 몸이 많이 약합니다. 감추실 거 없어요. 저는 몸이 많이 약합니다. 저는 그것이 기쁩니다. 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오히려 내 능력이 되어주시니까요. 저는 참 전도도 못합니다. 광고하세요. 저는 참 전도 못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주님의 약속을.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사랑을 못하십니까? 난 정말 사랑이 없어.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역사의 간증거리예요. 어느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에 한 노인과 손주가 호숫가 언덕에 앉아 있었어요. 호기심 많은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계절은 왜 바뀌냐, 여자들은 왜 지렁이를 싫어하느냐,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이냐, 뭐 별의별 질문을 다 하는, 할아버지는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애야, 나는 이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 연약해지는 것은 그건 참 진짜 약해지는 거죠.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이것저것이 다 보이더니 이제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이 드는 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나이 들음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오늘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해결받고 가시기를 축복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그거 감추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하나님, 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주님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바로 거기서 역사하실 거니까. 내가 못하는 것에서 주님은 하게 하시고, 내가 약한 것을 통해서 주님은 강하게 드러나실 것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쓸데없이 못하는 것을 하려고 몸부림 안 치겠습니다. 가족들 변화시키려고, 그건 진작 내려놔야 될 일이에요. 네. 가족들 변화시키려고 못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 하는 일만 방해해 놓고 있는 거지. 잘 살아보려고, 이것도 내려놔야 돼요.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겁니까? 오히려 주님 하시는 일만 계속 맡고 있는 거죠. 행복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해서 행복해집니까? 나는 그건 못하는 것이다. 그래야 빨리 주님께 의뢰하지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동안은 답답해하던 거, 눌려있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또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더라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약한 거, 정말 나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기뻐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 고백과 승리를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냥 약한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자랑하는 것.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증거입니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믿은 겁니다. 주님을. 두려움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주님은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아니까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열등감으로 시달렸던 거 이제는 내가 자랑하겠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 내가 약한 것. 주님, 제가 이제부터 저를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그전에는 숨기고 살았던 거, 부끄럽게 생각했던 거, 이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내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것. 주님, 제가 이제는 그걸 믿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해결 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아랫단으로 내려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여러분이 찬양을 이제 부르실 때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맡기세요. 여러분이 오늘 해결하고 가야 될 거 더 이상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역사하세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역사하세요.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세요. 주님, 제가 이걸 진짜 믿겠습니다.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 속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